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우리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주여 주여 입술로 주님을 부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을 해야,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니까 틀림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지만, 많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가 누구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중요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첫째가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고 주문처럼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그게 첫 번째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번까지 3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 그거야 너무도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저 제사 지냅니다. 우리 집안에. 저 어디 가든지 절 안 합니다.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리가 대개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상 숭배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이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랫동안 유교의 전통으로 조상을 섬기든 제사를 지내든 우리들이 얼마나 그 우상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우상을, 제사를 폐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힘썼습니다마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 무슨 불당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 거, 그거 다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깊고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삶 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면 자식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을 더 중하게 여기면 그 이데올로기가 우상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의지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내 재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더 의지합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정말로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정말로 더 사랑하는가?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나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살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심령을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말씀하실까?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정말 저는요,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내 인생에는 없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삶에 우상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가정에 우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많고 그래서 너무 쉽게 천국 티켓을 많이 발행했어요. 가짜입니다.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찬양하고 기도나 몇 번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너무 값싼 거 아닙니까? 천국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 이걸 첫째는 하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거야 뭐 요즘 현대인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나 자식을, 아들이나 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요즘 예수님께서 요즘에 계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요즘 계셨다면 아내나 아들이나 딸 대신, 아버지나 어머니 대신 내 아내나 그리고 내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서는 너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뭐 그러셨을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목회를 하는 이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세상이 많이 변해서 요새 목회를 잘하려면은 그 집에 있는 개나 고양이 안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 잘 있냐고. 옛날에 쥐들이 목회할 때는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그래서 아무개 잘 있냐 이렇게 안부를 했는데, 요즘은 개 이름을 외워가지고 그 집 개 잘 있냐, 그래야 이제 목회를 요즘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고양이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우상이 있는가?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에게 꼭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머리를 숙여서 내 생각과 내 심령과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쯤 계신가? 하나님이 1번인가? 하나님이 2번인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 그래도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순번 안에는 드시겠죠. 그러나 아예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순번에조차 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1번, 2번 중요한 자리는 다 세상 것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내가 차지하든지, 남편이 차지하든지, 자식이 차지했든지, 돈이 차지했든지, 사업이 1번이든지, 건강이 1번이든지.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집에 아버지가 혼자 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우리 집에 가서 좀 그냥 같이 사시죠. 그래 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니, 야 아들아, 내가 너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 집에서 1번은 너희 새끼더라. 뭐 그렇지, 요즘 애들 1번이지. 2번은 너희 마누라더라. 3번은 너희 집 강아지더라. 너는 4번인 것 같더라. 4번 아들아, 이 5번 아버지 간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왔다. 그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김집사, 내가 가만히 너 보니까 너희 집에서 1번은 돈이더라. 2번은 너희 마누라더라. 너희 3번은 뭐더라. 6번 하나님 간다. 혹시 그러고 떠나시지는 않을까? 6번도 괜찮지. 그래도 순번은 있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삶에 번호에 들지 않는, 순번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1번이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귀한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이 1번으로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무슨 모태 신앙의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저도 때때로 보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 같은데 때때로 저도 가만히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2번으로 물려나 계시고 하나님이 3번으로 가 계시고 엉뚱한 것이 내 삶의 1번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서 회개라고 그럽니까? 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그럴 때 무슨 죄를 회개하는지 난 참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더군다나 죽을 죄인인데 죽을 죄를 회개한다. 죽을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는데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는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 순번을 조정하는 거. 내 인생에 있어서. 머리를 숙여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6번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순번을 앞으로 바꾸는 거. 1번으로 하나님을 1번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거. 그게 회개예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처리하려고 뭐 한다 소리 지르고 뭐 방언 그런다 한들 하나님이 6번 7번에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이 본래 그릭어의 헬라 뜻은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repentance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바꾸어 먹는다. 지금까지는 내가 자식이 가장 소중했고 지금까지는 돈이 없으면 세상을 살 수 없었고 지금까지는 이 편애가 없으면 이 남편이 없으면 살 수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이데올로기 이게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텐데 그 마음을 바꿔먹고 이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이 1번이다. 이 마음을 바꿔먹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사탄의 시험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1번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식을 앉히기도 하고 무슨 돈을 앉히기도 하고 사업을 앉히기도 하고 내 건강을 앉히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가 유럽을 갈 때 꼭 이 항조종사가 그 지상 관제사와 연락을 해서 제 항로를 체크를 하거든요.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길 없는 하늘길이니까 길 없는 인생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 자주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번이 하나님 1번 맞는가? 하여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씀인가? 나는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나는 우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 우리 목사들을 포함해서 우상숭배자들입니다. 돈 좋아합니다. 명예 좋아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 교인들 헌금 걷어가지고 총회장 되려고, 노회장 되려고 동문서주하면서 다닙니다.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이 우상단지를 버려야 됩니다. 내버려야 됩니다. 듣기 불편하시죠?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이보다도 더 끔찍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겠다 이거죠. 질투해 보셨습니까? 그 질투라는 거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정인데, 그거 참 치사하고 누구에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감정이 질투하는 감정입니다. 그 치사잖아요, 질투하는 거 누구에게. 인격자라면 적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 치사한 감정인 이 질투,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질투를 하십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뭐 사랑하든지 말든지 뭐 하나님 뭔 대단한 일이길래 내가 누구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다른 거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다. 너 그러면 내 질투해? 이러신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것도 몰래 살짝 하는 게 아니라 내놓고 나는 질투하는 신, 그래, 나 질투하는 신이야. 너 나 말고 돈도 좋아하면 내 질투할 거야. 또 자식도 좋아하면 내 질투할 거야. 하나님 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질투하는 신이라는 것을 뭐 은근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놓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난 질투하는 신이다 이거야. 어쩔래? 난 질투하겠다 이거. 너희들 그렇게 하면. 그러시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시는데, 이 질투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보복하지. 옛날에 여인들이 질투를 하면은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보다도 다른 거 더 좋아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내가 질투해서 벌을 줄 텐데 3, 4대에 이르기까지 가만 안 놔두겠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벌을 주시는지는 다 그때에 따라서 주시겠지만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죠. 손자, 손녀는 더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3대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죄 없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 내가 아이들에게 별로 해준 일도 없는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나 때문에 하나님께 질투의 대상이 돼서 벌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거. 자식 때문에라도 이러면 안 되겠다.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안 되겠다. 자식 때문에라도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 인생 1번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되겠다.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부담되는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를 하셔서 벌만 주시느냐?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데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6절 말씀이니까 나를 사랑하고 6절 말씀에 20장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만들어 가지는 겁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에 하는 짓이라고는 복 받을 짓 하나도 안 하고 마음 먹고 사는 거라고는 엉뚱하게 마음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달라. 하나님도 다 생각이 있으신 분인데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남겨줄 수 있는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자손을 천대를 이루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그 증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좀 불행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난 정말 인생이 행복하다. 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걱정할 것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막 지지고 볶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뭐 자살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불행하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근심과 걱정에서 살고 야 이놈의 세상 이게 뭐야? 그럼 예수 믿는 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제가 세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구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 때의 구원의 삶,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의 구원, 영원한 구원의 축복, 이 세 가지 구원의 축복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도 축복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큰 축복이요, 또 하나의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오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놈의 세상 내가 어떻게 살? 그게 아니라 이 황홀한 세상, 이 행복한 세상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인생을 못 사느냐? 불행한 인생을 못 사느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걱정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잠 못 들게 하는 게 뭔가? 때로는 이거 정말로 내가 이런 세상 살 수 없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이 무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사업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불행해집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하지. 다 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돈을 한참 좋아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돈을 어떻게든지 가지고 싶고 그러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뭐 고생하고 뭐 별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면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거야. 돈이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거야.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객이 전도된 증거가 뭐냐? 여러분 돈 때문에 웃지? 돈 때문에 울죠? 돈 때문에 근심하죠? 돈 때문에 걱정하죠? 돈 때문에 잠 못 자지? 돈 때문에 누구 속이지? 돈 때문에 죄짓지? 세상 가운데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죠? 어느새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돈에 코가 끼인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평생 동안 돈에 코가 끼어서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동안 질질질 끌려다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생하다가 처참하게 죽는 인생이. 돈이 우상이 됐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지 이게 자식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매이면 평생 자식 때문에 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평생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처참하게 살다 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상이 있으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두지 마라. 네?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거, 뭐 이런 모든 명예나 뭐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평생에 뭐가 돼보려고 어디 선거에 나가보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뭘 돼보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죠. 아니 뭐 선거에 나가려면 누구한테 눈치 봐야지, 돈 갖다 줘야지, 밥 먹여야지, 뭐 삐졌나 봐야지, 내 편인가 아닌가 살펴봐야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나 그거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뭐 자유로운 거예요. 지가 뭐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뭐.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종의 명예를 다시는 매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기라. 그가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내 자식의 건강도 내 자식의 앞날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의 것인데 자식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지려고 그러고 돈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내가 나올 때 빈손으로 왔고 갈 때 빈손으로 갈 텐데 왜 돈 때문에 코가 끼어서 돈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냐 이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요. 나는 때때리던 생각 하나님이 참 째째하기도 하시다. 꼰대 같은 말씀을 하신다. 아니 그래 자기 사랑 안 한다고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 뭐 질투하고 그러셔? 세상에 꼰대도 그런 말 안 하시지?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욕심도 많으신 분이다.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는가?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 있는 한은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돈이 너희들을 불행하게 할 것이고 자식을 우상으로 삼으면 그게 너희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할 것이고 우상을 두지 마라.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멍해가 될 것이다. 하나님만 사랑해라. 다 우리에게 우상이 없고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롭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1번으로 삼는 우리가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왜 잠이 안 옵니까?
잠이 안 오고 걱정 근심이 많은 것은, 인생이 고달픈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우상 딴지를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날마다의 삶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삶은 그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건심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불행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구원에 이른 삶이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 응,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는다는 표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날마다의 삶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아직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